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0편 8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읽기는 14절까지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찾으셔가지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같이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 오늘 시편 80편 세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시편 80편의 말씀은 시기적으로 말한다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후에 아삽의 후손들이 기록한 시다. 79편을 읽을 때는 우리가 동일한 아삽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멸망한 시기, 그리고 78편을 우리가 읽었을 때는 이것은 다윗 왕의 시기, 그러니까 다윗 왕 시대에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대 대장이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300년 뒤, 400년 뒤 이렇게 시간의 간격을 두면서 아삽의 후손들에 의해서 기록된 시인데, 이거는 예배를 드리러 올라올 때 부르는 찬송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의 전체 80편의 전체의 주제는 뭐냐니까 주의 빛을 비추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78편, 79편, 80편은 전부 다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역사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오늘 80편의 주제는 뭐냐니까 주님의 얼굴에 빛을 비춰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빛을 비춘다. 하나님 얼굴 빛이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빛을 비춰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욥기의 주제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귀로 듣고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보나이다, 보면서 압니다 하고 말할 때 하나님 얼굴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 아니가 확실하게 체험했다 이 말인 것처럼 오늘 이 시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걸 이제 신약에서 말하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우리 80편 7절까지 보았을 때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왔는데, 첫째는 뭐냐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했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말할 때 이때 말하는 구원은 우리 영혼이 지옥에 떨어졌다가 다시 구원받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해 달라고 말하느냐? 이 말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빛을 비춰달라는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말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그게 오늘 이 시에 어쩌면 해석하면 주제가 된다고 알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했잖아요. 그죠? 이때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전 것은 내 과거에 살았던 아픔의 모습, 질고의 모습, 죄악의 모습, 허물의 모습, 그게 예수님 만나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라는 것처럼 바로 이걸 뭐라고 말하냐? 창조성의 회복이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8절부터 이어서 살펴보게 되는데 8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는 이 시는 비유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걸 갖고 비유를 드느냐니까 포도나무,
그 다음 포도원 이런 뜻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을 어디에다가 비유해 놓은 거예요? 포도나무에다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셨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나무로 비유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도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뭘로 표현해 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를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많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예수님과 성도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왜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포도나무는 나무로 쓸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왜? 나무가 튼튼한 게 아니잖아요. 굵은 가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는 아주 가는 데다가 이게 1년이 지나면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버려야 되는 쓸모 있는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가지 굵은 것도 생각보다 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2년, 한 5년 키우면 나무에서 뭔가 쓸모 있는 게 나와야 됩니다. 가지도 굵고 기둥도 굵고, 그래서 나무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이런데 포도나무는 그런 것으로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포도나무는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게 뭐냐? 뭐밖에 없어요? 열매밖에 없어요. 포도나무는 불로 떼려고 해서 장작으로도 쓸 수 없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재료도 되지 못하고, 뭐 심지어 해석하는 사람들 보니까 꽃도 그렇게 화려한 꽃이 피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밖에 없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어떤 가치를 보여주느냐,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열매로 하나님을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바치느냐? 열매를 통해 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 그래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서 가나안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실력이 뛰어나서 가나안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인을 쫓으시고 심으셨다. 인도하시고 쫓아내시고 심으셨다. 누가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전투해서 뺏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으셨다. 옮겨다 심으셨다. 시편 1편에다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고 말하고,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짜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거기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뜻은 뭐냐니까 옮겨 심어진 나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옮겨 심었어. 어디에서? 광야 메마른 땅에서 물가로 옮겨 심었기 때문에 나무가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옮겨 심었다. 교회가 뭐냐? 밖에서 부름받아 나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속에 살고 있던 우리를 건져내서 교회로 불러내셨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일꾼이 되게 만드셨다. 그런 뜻이 사명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백성이요 마귀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새롭게 하시고 새 땅에 심어 놓으신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가 있다면 뭐냐니까 구원의 은혜다. 너희는 어떤 존재냐?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에 옮겨 심어서 잘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존재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첫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존재구나.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기억 못하죠. 자, 9절도 보십시오. 9절 시작.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꾸셨대요. 어떻게 가꾸셨냐? 그 앞서서 가꾸셨대요. 뭘 가꾸셨을까요? 무엇을 가꾸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황무지를 개척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메마른 땅, 아무것도 개발되어 있지 않는 척박한 땅, 그런 땅을 네가 한번 개간해봐,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의 7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인들,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원래 지어놨던 집, 원래 갖고 왔던 포도원, 원래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걷어내시고 그것을 차지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짓지 않은 집과 짓지 않은 포도원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을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3장.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황무지를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나안 땅을 주셨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부터 한 절씩 나눠서 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벌을 내 앞에 보내셔서 미리 평탄케 하는 작업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평탄케 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도 광야에서 누가,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광야의 소리다. 내가 뭐 하는 것이냐? 앞으로 내 뒤에 오실 분을 예비하는 소리다. 나는 준비하는 자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땅을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평탄 작업을 하셨어요. 29절 보세요. 그러나 그 앞이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낼 때도 한꺼번에 후 나가라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조금씩 조금씩. 왜? 그 땅이 갑자기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면 그 땅을 가꿀 때 그 땅이 황폐해질까 봐, 돌보지 않은 과수원, 돌보지 않는 집이 쉽게 허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거조차도 천천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때 그냥 구원하시고 혼자 살아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느냐? 돌봄의 은혜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은혜도 있다, 이 말입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구원의 은혜도 주시지만 무슨 은혜도 주시냐? 생활의 은혜 주시는데 어떤 은혜 주시냐?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은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기 때문에 피로 적절하게 우리에게 하나하나 인도해 나가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누가 깨닫느냐? 은혜에 순종하는 사람이 더 은혜를 깨닫고 더 은혜를 깨닫고 더 은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뒤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10절 11절까지는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10절을 읽어보세요. 본문 10절 시작.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보세요. 그 그늘이 무슨 그늘이에요? 그러면 이 그늘은 이스라엘이 무슨 나무라? 포도나무라. 그 그늘이 그래 무슨 그늘이에요? 포도나무 가지에 피어있는 잎들이 지고 있는 그늘이 뭘 가렸어요? 산들을 가렸대. 그 말이 뭐예요? 포도나무가 잔뜩 퍼져나가지고 산에까지 쭉 퍼져서 그만큼 넓게 퍼져나갔다, 이런 뜻이죠.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 그늘이라고 말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굉장히 번성했다, 굉장히 형통하게 잘 살았다, 이런 뜻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포도나무는 가지도 굵지도 않고 뭐 땔감으로 쓰거나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닌데 오늘 여기 뭐라고 해야 되냐, 그 포도나무 가지가 어떠냐, 하나님의 백향목 같대. 이런 백향목이 무슨 나무냐니까, 원래 여기서 말하는 백향목은 레바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땅에 있는 그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레바논 삼나무라고 합니다. 삼나무. 우리나라도 삼나무가 있는데 삼나무는 이렇게 쭉쭉 하늘로 향해서 올라가는 나무인데,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삼나무는요 얼만큼 크냐 하니까 40m까지 자란대요. 엄청나게 큰 나무죠. 아파트 13층 14층 높이짜리 큰데요. 그만큼 쭉 이렇게. 얼마나 굵어지느냐, 사람이 두 사람이 안아도 안 될 만큼, 한 사람이 1m 50이니까 둘레가 한 3m가 되는 그런 나무로 자란대요. 높이 40m. 그런데 우리가 말했잖아요, 포도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니잖아요. 포도나무는 나무도 가지도 약하고 꾸불꾸불 이렇게 자라고 뭐 높이 올라가는 나무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어떤 나무가 되었다? 백향목처럼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약한 포도나무 어떻게 된다? 지경이 넓혀지고 높아지고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지경이 넓어졌어요. 그늘이 산을 가렸어요. 가지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영향력 있는 나무가 되었대요. 11절도 보세요. 시작.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어요. 이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지와 넝쿨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게 되는 땅의 크기, 이런 뜻입니다. 땅의 크기가 얼마큼 넓어졌느냐, 저 보니까 바다까지 뻗었다. 이때 바다는 어디 땅이 바다냐니까 바로 대해, 지중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서쪽 바다에, 서쪽에 가면 있는 서쪽에 있는 바다, 지중해. 그러니까 큰 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이것도 바다로 불렀으니까 이건 내해. 바깥에 있는 바다, 바깥에 있는 서해, 큰 바다, 대해,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강 옆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강 옆에는 숫자가 붙어 있고 넝쿨이 강같이 미쳤거늘 되어 있죠. 근데 강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2라고 숫자 써져 있고,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브라데 강,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 밑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 유브라데 강, 이런 말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어디냐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 시리아 북쪽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터키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리아 땅을 거쳐갖고 이라크 바그다드 밑으로 지나가가지고 어디로 빠지냐, 페르시아만 이란 경계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게 유프라테스 강. 고위로 흘러가는 큰 강이 뭐냐, 티그리스 강. 그래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두 개 합쳐져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큰 두 개의 강이 문명사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죠. 근데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스라엘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를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경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맺을 때 뭐라고 하냐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아라비아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네바론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다. 이 서해가 홍해, 지중해. 그리고 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동쪽으로는 광야,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이렇게 경계가 지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그렇게 경계를 짓고 약속하셨는데 모세한테 그 약속을 다시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다윗 왕, 솔로몬 왕 시대에 때 보면 그 성경이 말한 그대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조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크게 하셨죠. 엄청난 큰 힘을 주셨죠. 지경도 넓혀주셨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오늘 12절을 읽어봅시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설명합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아멘. 이렇게 왕성했는데, 이렇게 강력했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이 그 담을 허셨어. 포도원에 울타리 담이 있는데 그 담을 헐어버렸대. 헐어버렸다는 말은 뭡니까? 나라가 망했다. 적국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담이 무너졌다는 말은 적국이 마음껏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괴롭히게 되었다. 북쪽 이스라엘이 북쪽에서 일어나는 아시리아에서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약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었나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건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나라가 아주 군대의 군사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을 당하지 않느냐? 미사일을 만들고 빈 전투기를 만들고 국방을 튼튼히 하면 지킬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북한의 위협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격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이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 일본에 그 10년 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0년에 일본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원자력 발전소는 절대 망하지 않아. 절대 무너지지 않아. 지진이 아무리 세도 원자력 발전소 무너지지 않아. 말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요? 말대로 됐어요. 지진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주에 있는 수많은 그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에 아무리 심한 지진이 나도 원자력 발전소 안 무너져요. 원자력 발전소는 내진 설계가 됐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맞아요. 원자력 발전소 무너졌어요. 그런데 뭐가 왔어요?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큰 쓰나미가 와도 10m 넘는 쓰나미는 없다 그랬는데 일본에 밀려왔던 쓰나미는 11m가 넘었어요. 원자력 발전소로 다 덮어버렸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전기 공급이 끊겨서 결국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원자력 발전소를 덮고 있는 원자로를 그러니까 열을 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냉각수의 전기가 끊어져 가지고 열이 식지 않아서 펄펄펄펄 끓다가 나중에는 물이 다 닳아버리고 결국은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안전할 거야 하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살짝 건드렸는데 원자력 발전소와 무너뜨린 게 아니고 바다에서 지진 한 번 났는데 아무래도 소용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사람이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작은 바이러스는 스스로 생명체도 없어요. 바이러스는 자기가 스스로 복제도 못해요. 스스로 생존도 하지 않아요. 기생에서 붙어가지고 전파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지구가 멈추고 있잖아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군요.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군요. 이거 우리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성도들의 영적인 삶과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착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잠시 걷어가기만 해도 우리는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도 보십시오.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여기서 말하고 멧돼지하고 들짐승은요, 바로 원래 들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말하고 바벨론을 말하고 이집트를 말하고 사방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결국은 쳐들어와서 뭐 다 뺏기고 결국은 나라가 사라져버리게 되었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때부터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져 가지고 자그마치 26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쪽 유다가 망하고 나서 그 다음 잠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지만 한 번도 나라를 만들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2600년 동안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그걸 읽어보면서 저는 유대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와, 독일 그 히틀러가 죽인 나치가 죽인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죽어갔다는 걸 읽어봤어요. 피해를 당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5만 명, 10만 명이 죽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걸 압니다. 자, 이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이 어디냐? 이사야서입니다.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5장 1절.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니까 포도원이다, 포도나무다 표현해놨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이제 좋은 열매가 맺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극상품 포도를 맺는 게 아니고 들포도, 쉽게 말하면 B급, 하급 포도를 맺어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으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두어 가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큰일 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14절이 기도입니다. 앞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회복될 것인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14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 앞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는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 자체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인데 만군의, 그러니까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다가 여호와는 언약을 맺으시는 약속의 하나님 이런 뜻인데 여기 보면 만군의 하나님 하고 불렀는데 4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7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14절에도 마지막 19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오소서, 굽어보소서, 돌보소서. 이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돌아오시고 살펴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뜻입니다. 해석하면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 이런 고백이 우리 하이섬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삽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흩어진 우리 하이섬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굽어보시는 땅,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땅,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땅이 이 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모범이 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더 많이 방역에 힘쓰고 또한 부족함을 내려놓고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가족들 참으로 다시 만날 때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